오늘은 지난 한 주간을 이제 명절 때문에 쉬었기 때문에 다시 2주 만에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참 그동안에도 수없이 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았지만, 그러나 이 증거하려고 하다 보면 짧은 시간 내에 그 묵상했던 모든 말씀들을 다 증거할 수 없는 걸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요즘 이 시대가 지금 창조론과 진화론 싸움에 지금 우리나라가 휘말려 있죠.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는 너무나 또 중요하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영적 무장이 되어서 세속적인 그런 세상 문화에 있는 사람들과 어떤 환경 속에서 그들과 영적인 싸움을 할지라도 반드시 승리하는 시간들로 이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의 문화는 이렇게 이 오늘날도 창세기에 나와 있는 가인의 계보와 셋의 계보로 쭉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계보는 사탄의 나라고 이 셋의 계보는 하나님 나라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인의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어떠냐? 그들이 스스로가 지존자와 자존자로 생각한다. 지존자라는 것은 여러 번 얘기했지만 폭력과 힘이 이제 지배하는 세상, 자기가 창조주 하나님보다 위에 있다는 사람, 계명제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이성이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가인의 계보에 사는 사람들, 지존자, 힘과, 오늘날로 얘기하면 요즘 우리 한국 사회로 보면 우리 국회의원들 또는 사법부에 있는 사람들, 또 의사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를 지존자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위에 있다 생각하고 법과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창세기에 있던 이 가인의 계보와 셋의 계보는 오늘 역사가 흘러가지고 수천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존자라는 자체는 자기 스스로가 피조물인데도 스스로가 이제 창조주와 같은 스스로 존재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요즘에도 하지만 진화론에서 유물론자들은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아니라 만물의 근원은 물질에 있다고 보는 거죠. 이 인간 스스로도 피조물이 아니라 스스로 말하자면 인간 스스로가 그 물질 세계에서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 좀 시대 속에서 세상이 너무나 어지러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정말 영적인 보장, 말씀으로 보장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과의 대화가 안 돼요. 왜냐하면 힘으로 밀어붙이고 억지를 쓰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뭐 어떤 보이는 것이 없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법이고 자기가 시처럼 생각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특징은 뭐냐? 세상의 문화 문명을 이루어나간다. 미디어 세상,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온통 세상에 아주 미디어는 세속적인 이데올로기 속에서 또 그 세속적인 문화로 이루어나가기 때문에 문화 문명 자체가 과학 문명으로서는 AI 문명과 같은 그런 문명을 통해서 마치 인간이 창조주가 된 것처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대에 사는 것들이 바로 가인의 계보의 문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셋의 계보는 어떤 존재들이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예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는 예배하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세계가 셋의 계보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사람들을 셋의 계보의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삶은 늘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살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것은 그 종교적인 의식으로 하면 우리가 의식적인 예배와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삶. 그러므로 인해서 에녹과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셋의 계보에 속해 있고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6장과 7장, 8장
이렇게 홍수 이야기를 시작할 텐데, 그런데 이 지금 하나님께서는 세세 계보를 통해서 에녹과 또 그 후손들이 이제 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았지만, 이들이 이제 결국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떠난 세계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세계의 사람들이 돼서 결국은 가인의 후손인지 세세 계보에 이어지는 후손인지를 구별하기 어려울 만큼 타락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심판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내용이 오늘 홍수 심판의 이야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남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서 명성 있는 사람이 되었다. 아멘. 자, 이 1절을 보니까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의 후손들이 이제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들이 결국은 땅에 이제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번성했는데, 사람이 나가니까 당연하게 이제 생육하고 번성을 하면 남자만 낳는 것이 아니라 딸들도 나게 되겠죠. 딸들도 낳는데, 그런데 이제를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이 얘기만 딱 들어도 라멕이 그 두 부인을 이렇게 아내로 삼아서 최초의 일부 다처제가 이루어진 상태를 이렇게 성적 문화의 타락을 계보를 이렇게 보여주는 내용을 우리가 연상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도대체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인가?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요. 첫째는 이제 이 하나님의 아들을 세세의 후손이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세세의 후손. 세세 후손과 이제 여자들. 두 번째는 이제 고대에는 이 군주들이 있었어요. 고대 군주들과 이 딸들, 세상의 딸들. 셋째는 하늘의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 천사라지만 타락한 천사, 딸들. 이렇게 세 이론이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 이론은 뭐냐? 자, 하나님께서 이제 이 생육하고 번성의 세세 후손도 많이 번성했는데, 결국은 그들이 세세 후손들이 결국은 타락했다는 얘기예요. 세세 후손이 타락해서 가인의 후손들, 여기는 이제 가인의 여자들, 가인의 후손의 여자들이죠. 가인의 후손의 여자들. 세세 후손에서 세세 그 딸들과 결혼했으면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 텐데, 가인의 딸들과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타락했다고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지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나가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다가 어느 순간 사탄의 이 유혹이 돼가지고 넘어져서 결국은 세상 문화와 그 결탁을 하는 그런 그 모습을 지금 세세 후손들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설과, 또 그 다음에 군주들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이제 군주들은 그 당시에는 신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벨의 형상, 마르둑의 형상 이렇게 해서 형상이라는 것은 신의 형상을 닮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신의 아들들이 결국은 이제 자신들이 정복해서 한 모든 여인들을 자신의 아내로 삼는 그런 것들을 했다고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고, 세 번째는 타락한 천사라고 이렇게 타락한 천사라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사가 올바른 하나님의 시중을 드는 미가엘 천사 같은 사람들이 이랬을 리는 없고,
이 오늘날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세 번째를 많이 인용을 하는데, 고대 그리스에 보면 신화들이 있죠. 신화들을 보면 신들이 이 땅의 사람들과 이제 이 관계를 가져서 이 신의 자식들을, 자손들을 낳아가지고 큰 장사들 나오는 그런 고대 철학의 그리스 신화들이 많이 나오죠. 그것이 이제 보면 여기 14절에 보면 당시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며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다. 아마 이 말씀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이게 타락한 천사였을 것이라고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근데 제 생각은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 타락한 천사였으면 예수님께서 이제 천사들은 영인데 영적인 존재가 와가지고 사람의 모습으로 와서 인간들과 같이 이 혼인을 해서 자녀를 낳았다. 그 자체가 너무나 모순이에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러면 동정녀 탄생할 필요가 없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동정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이 인간의 모습으로 해서 인간의 모든 것들을 질고를 다 지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부활하셔서 그가 참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만약에 이게 타락한 천사들이었다면 그것은 좀 모순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셋의 아들, 셋의 후손과 여자였을 것이다. 왜? 만약에 이제 셋의 후손들이 타락하지 않았으면 노아의 가족만 남겨두고 8명만 남겨두고 모든 사람을 다 진멸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또 에녹과 노아가 노아가 방주를 이제 짓는 동안에 수없이 많은 복음을 전했을 텐데도 그들이 듣지 않은 걸로 봐서는 틀림없이 이 셋의 후손들이 타락해서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가장 정말 진노할 수밖에 없죠. 겨우 하나님의 거룩한 씨를 남겨놨는데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쭉 해놨는데 결국은 그들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5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사람이 죄악의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그 생각하는 것, 이 정신과 육체가 완전히 타락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을 보면 그들이 마음에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했다고 말하죠. 로마서 8장 1장 28절에 보면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해서 하나님이 그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뒀다. 결국은 로마서 1장 32절에 보면 그들이 갈 곳은 결국은 사형이다. 그런 자들을 추종하는 자들까지라도 사형이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악을 행하고 여러 가지 있는 그들에게는 그들을 추종하는 사람들, 오늘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에 대적하는 세력들을 추종하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는 사형에 해당된다. 성경에서 사형에 해당된다는 말은 둘째 사망에 해당된다는 거죠. 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교회를 나가서 교회를 예수를 믿는다는 그런 이 사람들이 셋의 후손처럼 타락해서 오늘날 교회를 오히려 거꾸로 핍박하는 사건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 것과 똑같은 것을 이렇게 이 상태, 오늘날 노아의 홍수 시절에도 그랬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봤다.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 이 창세기 우리가 3장 6절에 보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다. 이것과 같은 문장을 이렇게 연결해서 볼 수가 있는데, 유추해서 볼 수가 있는데, 사람의 마음이 결국은 이제 이 사탄에 들어가서 그 모든 것들을 그 마음을 지배하기 때문에 생각과 그 육체가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여자들로 이제 결국은 아내를 삼았다. 여기 셋의 후손들 보면 가인의 후손들, 죄악된 후손들 속에서 그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과 결합이 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6절에 보니까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여 모든 것들을
다 한탄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각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더라. 하나님은 원래 한탄하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가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않아 하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고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후회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런 분이 오늘 지금 우리 인간의 언어로 이제 창세기를 썼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데 하나님이 그만큼 마음이 아팠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저자가 기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제 기록해서 이 창세기를 읽는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이 참 속상했을까. 왜 겨우 이제 아벨이 죽은 이후에 셋을 계보를 해서 이제 여호와 이름을 부르도록 해놨는데 결국은 그들이 타락해서 가인이 계열의 그 사람들과 같이 이제 종교적인 혼합을 일으켜버리는, 오늘날로 말하자면 교회 일치운동이다 해가지고 불교와 이슬람교와 천주교와 기독교가 하나가 되어야겠다, 그런 잘못된 사고의식을 가진 그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한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한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의 그런 결심을 하게 된 생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창조한 사람을 또는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가축과 기능과 공중의 새까지 다 그렇게 할 것이다. 사람이 잘못했으면 사람만 이렇게 하면 되지, 왜 하나님께서는 공중의 사람뿐만 아니라 공중의 모든 것도 그렇게 했을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죄라는 것은 언약적 연대성이라고 그랬죠. 창세기 2장 1절에 만물 창세기 2장 1절의 만물은 이 콜체바라고 해서 모든 만물 콜체바. 근데 이제 체바라는 것은 군대를 얘기해요. 군대. 체바라는 것은 군대를 얘기하는데 이제 NIV 성경 All Their Best Army 이렇게 나와 있는데 모든 군대라는 것은 뭐냐요? 어떤 이 주의관이 잘못했든 밑에 부하가 잘못했든 모든 책임은 연대성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원죄 문제는 우리가 뭘 잘못한 것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 결국은 언약적 연대성 때문에 이런 결국은 모든 필요세계까지도 죄로 물들었다고 성경은 로마서에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어찌되었든 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잘못을 인해서 공중의 새와 육축의 모든 짐승까지라도 전부 결국은 하나님께서 쓸어버리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면 뭐만 남느냐? 바다에 사는 고기들만, 말하자면 생물들만 남는 거예요. 생물만 남고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릴 계획을 세운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6장 8절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은혜. 노아라는 사람이 여기 이제 9절에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그 많은 모든 필요 세계를 쓸어버릴 계획이 있었지만 우리가 이사야 6장 13절의 말처럼 이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뱀을 당하도 그 그루터기는 남는 것처럼 그가 그 그루터기가 거룩한 신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지만 노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이제 그의 삶이 어떻게 되냐? 의인이다. 바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정직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완전하다는 그 단어는 뭐냐? 히브리어로 탐임이에요. 탐임. 그것은 짐승에게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그때 흠이 없는 완벽한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말 그대로 하면 우리가 노아는 예배를 드릴 때
이 지난번에 이제 가인과 아벨 얘기도 했지만 하나님과 그 삶을 통해서 제사도 완벽하게 드렸지만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에 대해서 노아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었다. 의인은 없나니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처럼 하나도 없다고 말하죠. 로마서 3장 23절에 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그럴 것처럼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노아도 마찬가지로 9장에 나오지만 그 죄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이 의롭고 또 완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공로로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은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이 노아는 의롭고 완전하단 말은 그 모든 말과 행동이 어긋나지 않냐고 윤리와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삶을 살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조상인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홍수를 심판할 이유가 뭐냐? 11절, 12절에 나오는데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입니다. 여기서 이제 부패하였다. 여기서 그 온 세상이 하나님의 질서와 모든 것으로 부패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부패함으로 인해서 이제 포악함이라는 히브리어로 하마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마스. 하나님께서 이제 이 하마스라는 것은 포악하고 요즘 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라는 이름이 있죠.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면 강포하고 포악한 그런 온 땅에 이제 부패된 상태를 얘기해요. 이 오늘날 같이 이제 자기 스스로가 지존자처럼 생각하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을 무시하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쓸어버리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홍수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노아에게 방주를 명령하는 거죠.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세상이 파악함으로 14절을 보면 너는 고패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 그 안에 칸들을 막아 역청을 그 안에 칠하라. 그래서 방주라는 단어는 테바라고 그랬어요. 테바. 이거는 테바인데 우리가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노아 이제 모세가 바구니가 방주 테바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주의 특징은 뭡니까? 키가 없다는 거죠. 그냥 키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방주의 특징이에요. 그러면서 오늘날 말하는 교회를 구원의 방주라 이렇게 얘기하죠. 교회는 뭐냐? 우리의 사람의 힘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끌어가는 것이 교회의 모습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노아는 이 하나님께서 그곳에 살아있는 생명 중에 정결한 것은 이제 8쌍을 말하고 부정한 것은 2쌍을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또 공중의 새들은 8쌍을 이제 7쌍을 이렇게 만들도록 하죠. 암수 이제 정결한 짐승 암수 7쌍과 부정한 짐승 2쌍과 새도 이제 암수 7쌍을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들이 이제 이 전부 방주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데 바다의 생물들만 이제 모든 이 5가지 부류의 짐승들 중에 생물들 중에서 바다의 생물만 이제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걸 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방주에 이제 다 모든 것이 들어갔을 때 10절을 보니까 이제 모든 이제 노아의 방주를 짓고 그것을 하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여기서 이제 홍수가 이제 되는데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에 그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과 샘물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이 열려 40주야가 비에 땅에 쏟아졌더라. 하늘의 창문이 열렸다. 우리는 둘째 날 뭘 합니까? 둘째 날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 이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에서 궁창 위에 하늘에 있는 물, 하늘에 있는 이 물과 땅 아래에 있는 물이 이렇게 둘째 날 하나님이 나누신 걸 봅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이렇게 쏟아지는 이제 이렇게 해서 쏟아지는데 여기서 이제 6장 3절을 보면 여호와께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들이 날이 120년이 되리라. 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모든 세상은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이 이 여호와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 여기서 그 영은 뭐냐? 노하우인데 그 상태, 그 혼돈과 흑암 공허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운행한다는 단어가 뭐냐면 라하프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그 모든 것들을 끌어안고 품어안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그동안 이 모든 우주 만물의 질서와 조화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질서와 조화 속에서 모든 것들을 만물을 운행하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영이 떠나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영이 떠나는 얘기는 하나님 나라의 이 우주 만물의 창조와 질서가 무너졌다는 얘기를 말하죠. 우주의 창조 질서가 무너지다 보니까 왜 육체를 여기서 말하는 육체라는 것은 사람이 부패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모든 질서가 무너지겠다는. 그래서 오늘 지금 여기서 비가 쏟아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질서,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질서를 조화를 해서 모든 세계가 온실 효과를 통해서 그 오랜 세월 살 수 있도록 그 천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살 수 있도록 잘 이렇게 잘 보존되어 있었던 세계가 결국은 이 위의 물이 쏟아지고 아래 물이 이제 솟구쳐 올라서 오늘 여기서는 40주야의 비가 쏟아졌다고 그랬죠. 하늘의 궁창에서 궁창이 내려서 물이 쏟아지고 땅 아래에 물들이 샘물이 터져서 결국 온통 이제 천지가 물바다가 됨으로 인해서 40주야가 비가 오고 24절 7장 24절에 보니까 물이 150일 땅에 넘쳤노라. 모든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식물들이 다 죽고 땅이 창이던 날이 150일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오늘 이제 그 8장에 보면 8장 19절에 보면 땅의 모든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능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 나왔더라. 150일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노아의 가족 8명과 그 방주에 들어갔던 모든 생물들이 나오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죄악에 관여하면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심판하는데 그 심판 이후에 새로운 인류로서 노아의 가족을 이렇게 남겨뒀던 사실을 성경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6절 이하에도 보면 인자의 임함도 이럴 때인데 그때가 언제냐? 노아의 홍수 때처럼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했지만 그 말을 듣지 않고 그들은 자기 뜻대로 오늘 똑같아요. 하나님을 말하자면 무시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런 시대 속에서 죄악에 관영한 시대, 이런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해요. 이 시대가 지금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은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다. 계시록에 한번 보겠어요. 계시록 18장 1절에서 4절. 계시록 18장 이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가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에 하나더라. 힘찬 음성으로 저희를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에 쳐서 각종 더러운 명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더라.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서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리를 이를 기억하신지라. 아멘. 자, 여기 오늘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은 마지막 심판 때 큰 음료. 오늘날로 말하자면 그 죄악의 참 그 어미, 사탄의 그 권자, 이 아까 얘기했던 이 자존자라고 생각하는 세상 문화 문명을 한순간에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하게 되는데,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그들이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다. 음행, 오늘날도 참 오늘날 동성애 문화가 온 세상에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국회에서도 인권위원장 안창호 씨를 결국은 탈레반주의자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러면서 그 차별금지법을 왜 찬성하지 않느냐. 우리는 진화론을 믿고 또 이 모든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왜 동성애자를 사랑하지 못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시기를 한 사건이 많이 있었죠. 그런 걸 보면 세상에 온통 지금 이 서구 유럽은 완전히 동성애 나라로 다 바뀌었고, 우리나라도 지금은 거의 동성애법이 대법원에서 이제 헌법에 이제 명시는, 법률에 명시는 안 됐지만 결국은 인정하는, 대법원에서 인정하는 사실혼을 인정함으로 인해서 동성애가 온 나라에 이렇게 퍼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반대한다고 탈레반주의라고 얘기하는 국회의원, 민주당 김성환인가 그 국회의원은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보면서 기가 막힌 세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가 또 미국에서 신학을 하고 전도사 생활까지 했다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탈레반주의자라고 얘기하는가? 그런 세상 속에서, 이런 이왕 세상 속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이 음행하였으므로 또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와 세력으로 치부하였다. 그 모든 세상의 사치와 부우 때문에 거기에 취해 있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일순간에 다 무너뜨려 버리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오늘날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여기 아까 세세 계열에 있는 사람들이 타락해가지고 지금 홍수가 왔다 그랬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던 사람들. 오늘날 교회가 지금 타락해가지고 지금 이 사람들에게 동조를 하고 사랑이네 인권이네 평화네 이런 것에 동조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남으로 인해서
너희들은 그것들을 추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 로마서 1장 32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그들을 추종하는 자라도 결국은 사형에 처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빨리 나오라는 거예요. 그런 사고, 지연이네, 학연이네, 이런 것 때문에 그 이데올로기에 빠져가지고 그들을 추종하면 네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간다 하지만 결코 너는 거기서 빠져나갈 수 없이 너도 똑같이 심판을 받는다. 여기 셋의 후손들이 노아의 홍수, 노아의 가족 외에는 셋의 후손들도 전부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린 것처럼 쓸어버리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다.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 불의한 모든 것, 생각하는 것, 계획하는 모든 것이 악하다고 그랬겠죠. 마음에 생각하는 것, 육체적으로 행동하는 그 모든 죄를 하나님은 다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런 세속적인 문화, 세속적인 이데올로기에 빠져서 지연이네, 학연이네, 혈연 때문에 하나님 그 열심히 평생을 예수를 믿었는데 결국은 그들과 함께 불못으로 들어가지 말고 빨리 그 올무에서 빠져나와서 온전한 이 노아처럼 남은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새하늘 새 땅에 갈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멘. 지금은 아주 이중한 시대예요. 지금 저는 이제 요즘에 와서 참 힘들고 어려우면서도 그냥 여러 가지 이것을 계속 하는 것은 이 시대에 왜 늙어서 이제 지금 참 나도 병들어서 힘든데 나를 불렀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이 지금 교회가 타락해 있기 때문에 너같이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르짖는 주의 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나를 불렀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나라도 세상이 아무리 뒤죽박죽이 된다 할지라도 그 에녹이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세상이 조금 있으면 무너지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라고 외쳤던 것처럼 나 자신도 정말 이 시대 마지막 지금 교회가 타락한 시대에 교회가 지금 타락했다는 거예요. 세세 계열들이 타락한 것처럼 교회가 타락한 시대에 온전한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되고 위로를 받게 돼요. 내가 나 같은 그 사람이 왜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쓸까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하나님이 이런 시대에 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복음의 사명을 맡겼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알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빨리 그 죄악의 올무에서 빠져나와서 그 세속적인 어떤 잘못된 여러분들이 목사님들이 잘못 가르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알아두고 우리 목사님이 잘못했으면 여러분들이 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줘요.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온전한 그 진정한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고 열방을 향한 제사장 나라로서 지금 온 세상이 다 타락했어요. 유럽이고 다른 이슬람 세계야 말할 것도 없지만 기독교 국가들도 다 타락했는데 한국만큼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 후에 잡아서 이 어두운 시대에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